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랩멘트들 꼭 끌어안고 귀에다가 속삭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예수야. 너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일평생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렘넌트가 되려. 반드시 그래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제 아내가 주보를 만들죠. 근데 제가 주보 메시지를 써가지고 줄 때마다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오빠, 왜 아이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가정예배 때 주는 말씀이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왜 매주 똑같아? 저한테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초반 시작은요 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딱 한 문장만 달라요, 매주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앞에 부분은 각인이고 뒤에 부분은 그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만 각인되고 그 다음에 그 주간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시켜주고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고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일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정에서 꼭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전도사님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새벽에 맨날 일어납니다. 애들 때문에. 새벽에 3번 정도 깨는 것 같아요. 젖 물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새벽은 언제냐? 시컨 자고 일어나셨을 때가 새벽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8시에 일어나셔도 상관없어요. 9시에 일어나셔도 상관없어요. 내가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5시에 5시 반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많이 피곤하신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회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다? 새벽이다. 여러분 내가 눈 뜨는 그 시간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참된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1번 대지에 있는 내용이 지난주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죠. 그런데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져버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버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 와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 것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에서 회복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어질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매이고 묶이고 눌린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으로 바뀌어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의 축복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최고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요. 우리 아내가 참 현모양처처럼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지혜롭게 아이들도 잘 양육하고 하면 좋겠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뭐 여러가지 이런저런 요건들,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요, 조금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조금 아이를 가르치는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그곳에서 회복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이 이 속에 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과 성경의 배경이 줄 수 없는 참된 성공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왜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축복인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마다 매일마다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순간은 내가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이 구원은요, 단회적이에요. 뭐 빼앗겼다 다시 주어졌다, 하나님이 가져갔다 다시 주셨다가, 뭐 내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훌렁 가져가셨다가, 또 내가 잘하면 다시 주셨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미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진 그 이후가 중요한 거지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뭔가 전도사님으로, 뭔가 직분자로, 뭔가 목사님으로, 선교사로, 뭔가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불러 세우셨어요. 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손으로 지목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르셨다 그러면 그것을 calling,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나를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를 근본 문제 가운데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가 못났네 잘났네 상관이 없이, 실력이 있네 없네 상관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는다, 그것을 너무나 작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거는요,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예전교회 태영아 부모님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함만 누리시기 바라고, 아멘.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으로 머무는 비밀,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혜로 머무는 비밀, 성령 충만,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보고 증인되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너희가 곧 나의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것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날마다 새벽기도 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다락방 했더니 제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부서가 바뀌지는 않을까. 담임 목사님하고 교역자회의 할 때마다 목사님의 입술에 굉장히 집중하거든요. 나는 요번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태영아 부를 저에게 4년째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벌써 여기 4년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태영아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 뭐 주중에 사역이 별로 없어서, 물론 그 이유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진짜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가장 축복된 현장 태영아라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우리 아이의 일평생을 두고 볼 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준직자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게 되어질 텐데, 0세부터 4세까지의 평생을 준비할 가장 중요한 바탕을 까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왔습니까? 우리 강만성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백준현 전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고우리 전사님이나 김미진 전사님 오시면 저보다 100배 잘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자신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룬 그 가정과 그 가정이 주신 후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아니까
더 감사한 거 있죠. 나같이 부족한 자가 감당할 현장은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요. 아니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와, 이와 같이 놀랍고 축복된 현장을 나에게 맡기셨다? 저는요 진짜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이 내 품에 안은 이 후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들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즉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발견하고 누리는 자들이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오늘 거기에 올인하시기 바라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응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된다면 유일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층에 올라가셔서 강단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담임 목사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최고로 누리기 위하여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그 세 가지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첫 시간, 날마다 성령 충만함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세계복음화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최고의 축복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뤄나가실 거거든요. 후대를 위한 기도를 성령 충만함 속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이제 40대 중반 조금 넘어가셨거든요. 앞으로도 3, 40년은 너끈히 사실 건데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다. 10kg 빼셨어요. 요즘에 옷 입으시는 거 여러분들 보면은 왠지 수트가 그 핏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면은요 복부에 가득 찼던 녀석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딱 지난번에 그 언제 장로님들 은퇴하실 때 앞에 나와 서시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하십니다. 아마 앞으로 30년 40년은 너끈히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뭘 고민하시냐? 3대 목사 4대 목사는 누굴 세울 것이냐? 왜요? 평생 여기 계실 거 아니거든요. 천년만년 계실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 사람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언젠가는 가십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품에 있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미래의 차세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저 강단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 주인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1세대 목사님들 다 가시면 누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후대들입니다. 누가 저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서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전달해주지 못하는 가장 우매한 부모. 여러분들은 우매한 부모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영아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간절함 속에서 간구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기도의 내용을 찾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며 도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